시간 창세기 15장을 중심으로 한 이 횃불 언약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횃불 언약은 주전 2082년 아브라함이 나이 84세에 체결되었으며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친 쪼갠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건동 지역에서 약속을 체결할 때 재물을 쪼개 약속을 체결한 두 사람 사이에 두었던 이것은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점성처럼 쪼개짐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 6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지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4대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애굽의 종살이, 출애굽, 가나안 입성이라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들 가운데 중심적 언약으로 그 안에 놀라운 구속사적인 경륜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세켐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뜻하지 않는 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애굽 사람이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을 몹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빼어난 모습으로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마침내 바로 왕이 사레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이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약속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아내의 순결을 빼앗길 뻔했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어 그들이 그 아내 사레와 그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별된 후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 속에 훗날 사례를 통하여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다시 전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3장 1절로 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세켐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리고 애굽으로 베델에서 438km나 되는 애굽까지 또 베델에서 아이 사이에 헤브론까지 또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또 헤브론으로 끝없이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83세 주전 2083년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할 때에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롯이 요단으로 옮겨가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자손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아브라함 83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4장 1절에는 당시에로로 시작해서 창세기 14장에 이어지는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로 기록된 것을 보아 창세기 13장, 14장, 15장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창세기 14장에서 동방 4개국의 연합군과 그들에 의한 가나안 6개 족속의 멸절, 그리고 가나안 5개 왕들국과의 접전 전쟁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기는 대략 아브라함의 83세 전후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친구 동맹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아미르 사람이 거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리아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통치 초기 첫 수도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은 3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헷불 언약, 이 아브라함이 84세 때 이 헷불 언약이 체결됩니다. 헤브론에서 헷불 언약을 통해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헤브론에 거하고 있을 때 큰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쟁은 동방에서 온 4개 동맹국과 가나안 5개국 간의 전투로 성경에 소개된 최초의 국가 간 연합 전투였습니다. 성경은 헷불 언약에 대한 기사를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사에서 가장 중차대한 헷불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사의 중요한 이 헷불 언약을 체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창세기 14장의 사건 이후에 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 자손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정하셨습니다.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차 반드시 겪게 될 역사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의 역사입니다. 헷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선 안에 살고 있는 10개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이겨야 할 또 토착민들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의 나이고 주전 2067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할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상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우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의 아내 사레를 여주인에서 나의 공주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로 계명해 주신 다음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한 이삭의 탄생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약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되었을 때에 약 20년 사이에 정착해 살던 헤브론을 떠나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의 그랄에 우거하였습니다. 그랄은 가사의 남쪽이자 지중해 해안 근처의 성읍으로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구세군을 그랄까지 추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랄의 위치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브엘스바 남쪽 약 80km 지점에 있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은 성벽의 뜰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애굽 북동쪽 국경 지역에서 가까운 가나안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브에셀바 우물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기록을 볼 때 아브라함은 그랄이 우거하다가 그 근처 브에셀바에서 정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삭을 바친 후에도 계속 브엘셀바에서 그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언약들을 최종 확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신다는 것과 그 씨가 대지괴물을 얻으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과 언약을 체결하신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그 내용들은 구속사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왕정시대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체결된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속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언약들의 중심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서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중심에 헷불 언약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에릭 사워는 헷불 언약이 구속사의 중심적 언약임을 간파하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 헷불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블론 약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의 약속하신 땅을 회복을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